오늘은 엑소더스 캠프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애굽의 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깊이 막 인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본문들을 쭉 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쩌면 그 모습하고 어쩌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딱 그때지 돌아서서는 또 하나님의 능력 부인하고요. 이 정도면 깨닫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쩌면 복음 전하는 우리의 모습, 또 그 복음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라고 봐요. 특별히 재앙과 축복이 재앙과 축복이 함께 오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에도 그랬고 오늘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 속에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획도 있지만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향한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같이 오는 시대다. 특별히 노아 시대가 그랬고요. 언제나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이 재앙과 심판과 구원의 이 기준이 나눠진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3080 시대, 이 시대에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3단체로 인한 영적인 재앙과 또 반대로 엄청난 나름대로의 발전들,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사실상의 재앙 시대예요. 영적인 답을 모르고 3단체 영적 후유증,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지금 각종 집착과 중독과 마약, 지금 분쟁 시대, 재앙 시대, 혼란 시대, 포기 시대, 지금 어마어마한 이 재앙이 함께 오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재앙을 바꾸는 남은 자 후대가 일어나는 시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정말로 세계복음화 2, 3주 운동을 통해 이 재앙시대를 치유할 하나님 3080 시대,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나한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딱 이 모양이라고 봅니다. 이 칠판을 좀 수리해 놔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지금 뭘로 바꾸는 시대냐? 재앙으로 바꾸는 시대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재앙으로 바꾸는 시대다. 특별히 오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요, 참 어쩌면 축복받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땅이거든요. 살만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그런데 뭐냐, 전부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부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받은 축복,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예배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전부 세상을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과해버리면 전부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뭐가 되니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래, 이 눈으로 보고 모든 주어진 축복들을 나 중심으로 보고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여기에 이익 드는 쪽으로 생각하고 이거 중심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러다가 결국은 뭘로요? 재앙시대, 혼란시대, 포기시대, 질병시대, 분쟁시대를 만난 겁니다. 이게 역사에 늘 그랬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은 또 여기에다가 재앙이 오면 재앙에다가 재앙을 더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재앙에다 재앙을 더하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완전히 재앙의 땅으로, 지식인, 성공자, 정치인, 문제가 오면 나름대로의 방법과 대안을 세우는데 딱 어떤 모양입니까? 로마서 1장 22절 25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을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뭘 섬겨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만물들과 자연 만물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인생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엊그제도 봤지만 지금도 오늘도 또 요술사들이 뭘 부립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과 달란트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부리는 기적을 나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막 쫓아 따라하면서 뭐요?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인생들.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정치인들이, 과학자들이, 지식인들이 대안을 만들어도 그 대안은 결국은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군사력을 가지고요, 저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요 거의 뭐 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거의 1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 요즘 북한 보면서 오로지 전쟁 준비요.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러면 북한만 그렇습니까? 각자의 국방력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뭘 준비합니까? 여기서 이런 걸 준비해 나갑니다. 무기들, 앞으로 핵전쟁들, 세상에 앞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참 무서운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과 이 능력과 이 지식과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들과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결국은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그렇게 지금 자기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080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 또 그 일을 준비시키는 50년, 약 100년 동안 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준비해온 이걸 가지고 결국은 재앙시대, 혼란시대, 포기시대, 질병시대, 분쟁시대가 일어날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막고 치유할 하나님의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그 일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거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138의 언약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을 믿고 3시대를 치유할,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고 치유할 하나님의 남은 자를, 이 응답 가지고 24의 응답, 25의 응답, 영원의 응답을 누릴 줄 아는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와 하나님이 종직자를 세우고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이 합니까? 그게 여러분 수준 아닙니까? 모세가 계속 그거 고집하고 그거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요, 모세 쓰임 못 받는다를 떠나 필요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요, 오늘 내 나이가 지금 뭐 50이 넘었다, 40이 넘었다, 혹시 앞으로 이 3080 시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일을 놓고 237 치유 서밋 운동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유 있고 의미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복음 위에서 살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내가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 위해 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하나님 앞에요. 이 3080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삶, 우리의 업이 가장 이유 있고 의미 있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자, 오늘 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이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앞으로 세 번째 재앙도 그렇고 여섯 번째 재앙도, 아홉 번, 이 재앙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지 않고 하시는 재앙들 바로바로 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재앙이 오늘 세 번째 재앙입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막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렇게.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뭐요? 모든 땅의 티끌이 뭐가 돼요? 예, 이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가렵고 힘듭니까? 사실 뭐 두드러기 하나만 놔도 힘든데.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은 뭐 이제 언어랑 또 보면 일하기보다는 그 가렵게도 만들지만 모기 종류의 막 아주 쏘면 아픈 이런 좀 그런 모기과에 가까운 그런 이게 이 뭡니까, 이 그 가까운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기 한 마리만 돌아다니도, 그제 어디 갔는데 호텔에 잠을 자는데 그 얼마나 뭐 냄새도 나고 그러는죠. 근데 모기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데도 내 견디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여러분요, 숨을 쉴 수 없도록 코로 눈으로 귀로 다 들어갔네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단 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는 서론 결론을 좀 잡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진 땅, 여러분요, 그들에게 이 선물과 같은 땅을, 선물과 같은 나일강을, 그렇죠? 농사를 짓는데 개굴이 필요하고 유익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모든 은혜, 그 은혜로 주신 땅과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요? 그것들을 경배하고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저주로 바꿔버린 이 사람들요. 하나님 그래서 뭣도 쳐버리냐?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기름진 땅, 1년에 한 번씩 뭐요? 홍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홍수가 내려와서요,
저 하류 지방에 있는 저 지방에 있는 그런 모든 땅들을 싹 덮어요. 그러면 물이 한번 지나가고 물이 빠져나오면 어때요? 위에서 내려온 많은 이 유익한 재료에 이런 말하자면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는 이 기름진 땅이 그들에게는요 먹고 사는 그 일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 땅입니까? 그런 이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번째 재앙을 가지고 이 기름진 땅도 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은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요술사들도 어때요? 흉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요술사들도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흉내를 못 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흉내 내면서 아마 계속될 줄 알았겠죠. 아마 바로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심판하실 작전과 계획을 세우셔버린 거죠. 못 피하는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이요 흉내 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술사들이 지금 오늘 하는 이 말은 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 믿고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보이고 뭔 기적 같은 걸 좀 보이고 이래도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걸로 인정 안 해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일도 그 상황이 그 순간에 그런 상황을 그렇게 이해할 뿐이죠.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이가 생겨버리니 얼마나 괴롭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는 그런 문화, 이 제사장들은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애굽 제사장들은 제사에 임할 때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3일마다 머리를 깎고 온몸에 털을 밀어야 돼. 3일마다. 이가 생겨버리니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얼마나 난감하고 괴롭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정결한 제물도 우상도 섬길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이 아무리 세우는 그 어떤 법도들 그런 규례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앞으로 정치인들과 이 세상에 이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이 세상과 수많은 지식인들과 과학과 군사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결국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하시는 그 응답과 증거의 날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또 왜요? 이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능력 믿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치유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재앙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 막 불신자처럼 막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가졌다니까요.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아무것도 다 떠나서 기도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격을 얻었다니까요. 누구 앞에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불신자들은 그 자격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에게 이 신분이 주어졌다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주어져 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할 수 있는데 하는가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가? 진짜 예배하는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렇죠? 믿고 합니까? 그냥 따라합니까? 믿고 갑니까? 따라갑니까? 분위기 따라가고 환경 따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때요? 안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정말로 시대를 바꾸는 이 기도의 비밀을, 이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실제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시게요. 자격만 갖고 살지 말고 이 자격에 따라 주어진 권세와 모든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 오늘 오직 오늘 세 번째 캠프 내용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라 하다가 자꾸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한다라고 하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첫 번째 길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사도행전 13장에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자격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게 없다. 다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은 거죠. 이제요,
그 은혜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전부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요. 재앙을 뭘로요? 축복으로.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첫 스타트가 뭐냐? 모든 오늘 주어진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감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 속에서 뭐 하는 거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죠. 이 감사라는 게 그냥 나옵니까? 복음의 결론이 나야 여러분 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이유가 발견돼야 여러분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걸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내 우상을 싹 버리고 내 과거와 모든 삶의 이유와 의미를 깨달을 때 복음으로 구원의 감사 그 속에서 나올 때 그거 가지고 되어지는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들. 도망자인데 재앙을 만났는데 복음 가진 이 감사와 이 결론을 가진 자들이 만나버리니까요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나는데요 그 도망자들이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재앙을 만났는데 뭐냐?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을 걸어야 될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들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보호하는 일에다가 내 인생의 이유를 걸어버려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동역자의 내 목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만큼 이유를 붙잡은 인생이요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역사와 응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시 예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이 기도 속에서 감사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 갈등이 와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감사 못 찾아내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불만 가지고 살아가요. 요즘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보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만 복음 전하는 교회냐? 그리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요? 다락방만 복음 가진 거냐? 이렇게 갑니다. 다락방 안에만 복음 있고 구원 있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꼭 예수 믿어야 구원 받을까?
이렇게 가요. 요즘 전도운동하면서 우리 RTS 동문을 섬기고 또 기도하면서요, 사실 렘넌트 신학교 RTS를 졸업한 우리 신학생이나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다른 노선을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만 복음이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실현하고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237 5천 복음화를 실현해 나가는 그 일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뭘 찾아요? 감사를 하고 왔어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응답을 응답을 재앙으로 바꾸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거. 나 육신 성공, 내 기준, 내 고집. 매일매일 강단에 딱 말씀 붙잡고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축복을 받았으면 여기서 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축복 받았잖아요. 장대교회가 축복 받았잖아요. 중요한 건 뭐요? 이 받은 축복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이런, 여러분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 운동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삶에, 산업에 축복을 받았다? 왜요? 전도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받은 축복을 더 큰 선교와 전도 운동으로 이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를 내가 가지고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작은 달란트 하나, 여러분 진짜로요, 작은 기능 하나,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산업 하나,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기업 하나를 전도와 선교에 맞추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다 방향 맞추면 하나님 기업을 크게 줘, 그거 아니고 내 작은 것 하나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모든 일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켜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요, 작은 거 하나도 저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와 함께 하려고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 만났다, 저 혼자 만나고 끝날 수도 있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같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품게 만들고, 네팔의 선교를 품게 만들고, 아프리카 선교를 품게 만들고, 유럽의 선교를 품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작은 기능과 산업 하나, 기업 하나의 방향을 맞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건 여러분이 확인하고 자꾸 누리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받은 작은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어때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돈이 없겠습니까? 동전 몇 개가 없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이 사도 베드로가요, 가진 작은 거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쓰임받고, 사도행전 11장에 이 흩어진 자들 아닙니까?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도 또 뭘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하나님 앞에 주신 거, 그 작은 달란트와 기능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뭘 전하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시대적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를 복음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전도와 선교운동에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쓰임받고 드릴 수 있는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또 받은 응답을 가지고 더 큰 뭘로요? 이대 후대 운동과 237 5천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음 세대 3080 세대를 3080 세대를 일으키는 그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 3080 시대를 헌신하고 쓰임받기? 제가 우리 랩런트들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밖에 나갈 때 왜 자꾸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이 교회들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로컬의 교회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이 랩런트가 오늘 이 창대 교회와 함께 강단의 말씀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 창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삶의 응답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후대들에게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되어주고 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 기도의 배경이 주고 보동식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응답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인을 취직해 나가도 그 아이는 교회와 상관없으면 나 육신 성공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안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교회적인 정체성 없이 그냥 받은 응답 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서 10의 1조 좀 하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준비하고 랩런트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관을 바르게 심어주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로마서 16장의 보동식의 이명 계약을 품고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36, 11을 하다가 인생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3080 시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거 알고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가 진짜 이 237 5천 복음화와 3080 시대를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랩런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도 준비하고 후대를 그렇게 준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요. 아무리 애터지게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작은 것 하나가 복음 위해서 쓰여지고 오늘 이 시대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겁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애터지게 혹이라도 내가 강하게도 전달하고 애타는 마음으로도 전달하는 건 이걸 위해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에게 이 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별스럽게 응답받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지나온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게 주어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부족한 것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어때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에 빠져 살지 마세요. 분쟁 상태로 살아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상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씀만 듣습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말씀만 듣습니다. 제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목사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가 해나가는 방향과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내 현장에서 그 말씀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한 시대 복음운동을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3080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면서 여러분 엑소더스 캠프를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엑소더스 캠프 시간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날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재앙으로 바꾸는 세상입니다. 재앙에 재앙을 또 그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 3080의 재앙 시대를 두고 하나님 그 재앙을 막을 전쟁을 막을 포기 시대를 막고 혼란 시대를 막고 질병 시대를 치유할 3080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참된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남은 자로 서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080 시대를 준비하는 또 이 재앙을 막는 엑소더스 캠프의 그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이 일어나고 맺어지는 생명운동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한뜻 한마음 한입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를 준비하는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